저는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경험이든 간접적인 경험이든 그 경험에 의한 기억과 배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인가? 그것을 묻는다면 그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직접적인 경험이 훨씬 더 영향력 있고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고, 그래서 학습의 효과도 더 탁월합니다. 보통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이 귀로 들은 것, 그러니까 사람이 간접적으로 뭔가 가르치고 혹은 귀로 들려준 것은 10% 정도 기억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직접 해본 것, 만지기도 하고 또 부딪히기도 하고 몸으로 이렇게 경험한 것은 60% 정도로 기억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어, 교육의 질과 교육의 양을 얘기하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만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생님과의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끼리의 인터액션, 상호 영향을 주는 행위도 훨씬 더 적어졌고, 또 현장 학습 같은 거를 가서 뭐 음악이라든가 뭐 미술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놀이공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그것들까지 이제 포함해서 교육의 손실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순히 학교 가지 못하는 학습의 양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체험해야 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상당히 심각한 그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의식과 행동은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뭔가 몸으로 부딪힌 것, 자신이 그렇게 체험한 것, 거기에서 이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매사의 판단이라든가 활동도 인간의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몸으로 부딪혔다는 것, 그냥 누군가 알려준 것, 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체험했던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육체 행위대로 사는 것의 그 대립, 대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논증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의 경험, 성도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6개의 질문을 던지거든요. 3장 1절에서 5절에서 그럼으로써 진정한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회복하거나 결단하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복음과 신앙의 내용,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1절에서 그 이하에서 6개의 질문을 던진다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말입니다. 이 꾀더냐라는, 꾀다라는 동사가 마스카노 동사입니다. 이게 어떤 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서양의 무슨 만화 영화든 혹은 뭐 영화든 그 메두사를 보시면 메두사의 눈을 보면 사람이 돌로 변하죠. 그리고 마법사라든가 악령에 씌운 사람의 눈을 보면, 무슨 공포 영화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고 거기에 조종당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악령이나 혹은 주술, 마술에 씌인 사람이 눈을 보거나 혹은 그 주문에 걸리면 정신을 잃고 완전 빙의해가지고 아바타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겁니다. 이 꾀다라는 단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 영생의 길을, 그 거룩한 길을, 생명의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뭔가 다른 것, 그 악령이나 마술이나 주술사의 눈을 바라본 거예요. 그 주문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고 멸망길로, 사망의 길로 지금 빠져가고 있는 모습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묘사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도대체 뭘 얘기한 거냐? 궁극적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뭐라고 지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해한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밝히 보이다라는 단어에서 주목할 것은 이게 프로그라포입니다. 프로란 말이 그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앞에예요. 앞에. 그 다음에 그라포, 영어의 그래피, 뭐 텔레그라피, 뭐 이렇게 할 때 그래피가 쓰다나 그리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정말 그림 그리듯이 그들의 앞에 생생하게 묘사한 겁니다. 이들은 이방인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치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본문에 너희 눈앞에라는 표현을 또 썼어요. 그러니까 마치 눈의 앞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묘사처럼 증거했던 겁니다. 여기서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온전한 신앙,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눈으로 마치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면하고 마주대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흐리멍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그냥 그래 뭐 교회의 상징물이지,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온전한 신앙, 성도의 온전한 신앙의 시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서 내 영안의 눈으로 마주대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가짜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다시금 십자가를 마주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출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지, 그게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에 잡혀서 대제사장들의 종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눈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맞습니다. 다 터진 거죠. 멍들어서 부어오른 겁니다. 거기에 가시관을 쓰셔서 피가 흘러내리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플라겔름이라고 하는 로마 병정들의 채찍질을 당하셔서 등에 살가죽이 다,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간 겁니다. 완전히 부서진 모습으로, 부서진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거기에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극한의 목마름, 사람들의 저주와 욕설, 거기에 옷벗김을 당하는 그 치욕까지 예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예수를 똑바로 보라고, 그런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눈앞에 생생하게 달려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어떤 것도, 어떤 물질도, 어떤 명예도, 어떤 권력도 우리를 예수님처럼 구원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져 주셔야만, 그분이 죄 없는 분이시기에 오직 그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유대인으로 말하면 1000년 넘게 율법을 갖고 있었고, 성전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제사장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희생제물도 있었고, 소제도 있었고, 곡식도 그러니까 드리고, 향도 피워 드리고, 떡도 만들어서 바쳤지만 그런 걸로는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금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생명 다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구원을 스스로 이룬 것처럼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린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왜 또 십자가가 기독교 복음의 요체이고 핵심이냐? 보통은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 많이 맞고 피 흘리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뭐 이런 것만 설명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기독교가 이 세상의 종교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십자가를 잘 보시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고 정치범으로 살해되시는 겁니다. 사형당하시는 거죠. 거기에 거대 제국의 로마 세력,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라고 하는 유대의 지배 세력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통해 죽였냐? 법이라는 것을 통해 죽입니다. 사법제도를 통해.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의 나라가 다 모인 거죠. 로마와 유대, 왕과 종교, 정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핵심이 뭐냐? 이 세상의 나라는 강자의 나라, 심지어 법마저도, 공정과 공평해야 되는 법마저도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지거나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 굽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폭력에 이 세상의 나라에 희생당하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그럼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희생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강자의 논리로 약자를 짓밟거나 억누르거나 희생시키거나 침묵시키거나 학대하는 그런 것을 거부하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함께 모여서 신분이든 인종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계층이든 그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서로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교회마저도 세상의 논리에 빠져 들어갑니다. 돈이 많거나 학력이 우수하거나 엄청난 재능을 갖거나 능력이 출중하거나 신분이 고상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죠.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배경이 결정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항했던 것,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성경을 읽은 것, 그냥 지식과 정보로 들은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의 정신을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그 성령을 주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6가지의 질문을 던졌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가지의 질문을 잘 보시면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크게 나누면 2개로. 그게 짝수, 그러니까 홀수 질문과 짝수 질문이에요. 1, 3, 5는 이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질책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 4, 6이 조금 특별합니다. 2, 4, 6을 잘 보시면 그 내용이 좀 깊어요. 그냥 단순한 책망이 아니에요. 2번째 질문을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 다음에 4번째 질문, 짝수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6번째 질문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들을 잘 보시면 뭐가 나타나냐면 대립적인 용어가 나타납니다. 율법의 행위로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아니면 육체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으로냐 육체냐, 그러면서 공통된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본문에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싶었던 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 짝수 질문들입니다.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진짜 이거 하나만은 내가 확인하고 넘어가겠다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다만 이것,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공통의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러면 이제 성령 받은 것을 얘기하면 보통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일제히 받아서 방언을 하고 또 나가서 전도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목하는 것은 성령 받으면 특별한 체험이나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신비한 것을 보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없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차원을 초월하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시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실은 이게 복수형이에요. 디나메이스, 능력들입니다. 이건 은사들이나 기적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은사도 교회에 주시고 기적도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해를 온전히 하셔야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셨던 가장 많은 기적, 가장 많은 능력,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 가운데,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편지 가운데 얘기했던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그가 강조했던 그게 뭘까요? 핵심은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회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베푸셨던 기적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모든 그의 서신을 보면 무슨 기적 같은 거 강조하지 않아요. 그 몇 장밖에 안 돼요.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내면의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게 성경의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된 기적 속에서 저번주에 살펴봤듯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율법의 그런 벽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형제 자매로서 함께 식탁에 앉는 것, 그래서 교제하는 것, 세상의 모든 분열과 차별을 극복하는 모습, 이게 기적인 거죠. 그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핵심이 뭐냐? 이게 천국이거든요. 차별과 소외가 없고 따돌림이 없고,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회개죠. 그게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런 현실을 살아내는 것, 그게 성령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도 일어나고 은사도 일어나지만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로 차별과 소외나 따돌림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이뤄내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것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던지는 질문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율법의 행위를 했을 때 그렇게 일어났냐? 아니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서 그렇게 성령 받은 거냐?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할례입니다. 유대 주지자들이 와서 가르친 거죠. 자, 성령 받았다? 그들이 오기 전에 이미 성령 받았거든요. 그런 공동체를 이뤄냈어요. 예수 믿었어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됐어, 거기까지 좋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언약은 이스라엘과만 맺었다. 그러니까 니네 다 좋은데 이 언약 백성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다 좋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핵심은 할례였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할례 하나로 거의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할례를 받는 것을 추가해야 된다면 예수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도 부족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오히려 결정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짓밟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네가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위 때냐? 아닌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듣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듣고 믿을 때 성령 받지 않았냐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들음도 이게 뭐 길어지니까 그렇지만, 듣는다는 게 막 그 자기의 뭐 이해력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다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공로를 나타내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간단합니다. 1장 23절 갈라디아서 1장 23절 같은 갈라디아서 안에서 바울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여기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해서 바울이 박했거든요, 교회를.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을 전한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령 받은 건 언제 받은 거냐? 뭔가 내가 막 종교 행위를 하고 내가 뭔가 막 하고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무력하고 내가 죄인이고 경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예수가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달려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만을 인정할 때, 그것이 그냥 내 마음에 부딪혀 올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에서 발생하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마친다는 말이 에피스텔레오예요. 그러니까 완성하다, 완수하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할례로 그거를, 은혜를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금식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해야 내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들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 은혜를 인정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할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할례가 나쁜 게 아니죠. 아니, 금식하는 게, 기도하는 게, 혹은 그런 경건행위를 하는 게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체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겁니다. 할례는 아주 경건한 행위였고, 금식이라든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음식을 가려먹는 것, 그 모든 것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향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크게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는가에 의해서 성령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경건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생명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사망을 초래하는 겁니다. 다시금 사도 바울이 지적한 이 잘못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음란을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살인을 했거나 거짓 증언을 하는 등 범법행위 때문에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더 많이 뭔가를 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뭔가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망받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해체한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자꾸 뭔가를 성도들에게 알라리 짐을 지어줬습니다. 그럼 성경에 없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모태 신앙 이런 얘기, 등록교인, 주일성수, 담배 피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 지키면 나는 기독교인인 것 같죠. 그러니까 절기도 지켜, 주일성수 때 담배나 술도 안 마셔, 등록교인이야, 헌금도 내,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그런 것 기준으로 온전한 성도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더 온전한 기독교인이겠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차별과 소외가 없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안에서 진짜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 신앙 인격으로, 그 삶으로, 그 향기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의 사귐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내 자신이 뭔가 하고 있는 것, 뭔가 한 것, 거기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거다, 하나님 나를 사랑할 거다, 그런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사고입니다. 다시금 십자가의 복음만이 성령의 역사의 기초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경험하게 하신 성령의 체험을 숙고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온전한 성도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앞서 이제 홀수번 질문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질문이 아니라 실은 책망이라고 말씀드렸죠. 1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다음에 3절 상반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 다음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냐, 이게 4절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인상 깊은 얘기 중에 하나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3장 1절을 시작합니다. 아니, 만약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모아놓고 야 어리석도다 이렇게, 이게 말이 이래서 그렇지 미쳤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조는. 그러니까 이게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니네 이방인들, 니넨 지능도 떨어진다, 아니면은 천성적으로 지능이 떨어져서 바보냐, 어리석으냐, 그렇게 그 지역민을 매도하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 얘기, 이렇게 충격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성도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얘기 다 그래, 성령도 받았고 좋아,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돼, 그게 완성이야? 그 얘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주의자들을 욕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네 진짜 미쳤구나, 너네 정신 나갔구나, 어리석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금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는 거, 막 뭐 108배를 한다든가 뭐 묵주 돌리고 있고, 이게 세상 종교의 모습입니다. 세상 종교는 중언부언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안다, 그게 예수님의 평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 심지어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자신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웬일인지 이 완악한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신이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것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꼬일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부과했던 그 수많은 그런 종교적인 짐들과 거기에 연동되는 그런 직분제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뭔가 대단한 신학적 지식을 알아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후회함 없는 부르심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됩니다. 4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얘기합니다. 여기서 괴로움을 받다라고 하는 동사가 파스콘데, 이게 경험하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 믿고 나서 무슨 괴로움 받았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경험하다로 번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믿음으로 경험했다, 그게 경험이죠. 그게 체험이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그런 겁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부딪혀올 때 내가 무언가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졌을까요? 그렇게 감동이 됐을까요? 그렇게 눈물이 흘려졌을까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주장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내가 대단한 헌금을 내고 대단한 지위가 있을 때 드렸던 그런 기도인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세상적인 것을 많이 교회 안에서 했고 많은 봉사도 했고 많은 것들을 했을 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그 한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비례한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게 믿음의 타락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는 것이고 이게 책망받을 일을 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은 우리의 행위로 경험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마음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것을 붙잡을 때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 행위가 구원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함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다시금 여러분이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그 순수한 성령의 역사의 경험들로 되돌아가셔야 됩니다. 막 무슨 방언을 말하고 기적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것들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어떻게 예수 믿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하셨던 기적, 사도 바울이 그 서신들 가운데 그렇게 앞에서 왜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냐? 그게 기적이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니까요. 그 시절에 그 은혜로 되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들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시금 정신 차리고 율법의 행위와도 같은 우리의 그런 경건 행위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날 위해서 버리신 그 생명, 그리고 날 위해서 보내주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다시 한번 만나고 체험하심으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목까지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 복음 온전한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만 교회는 교회 될 수 있고 성도는 성도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기억하게 하셔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꼬임에, 세상의 논리에 교회가, 성도가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천국의 영광을 이 땅 안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신앙인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 피 묻은 복음을 우리로 삶으로 나누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따라 끊임없이 영원한 나라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새 힘을, 새 지식을,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행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